하나님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한 주간을 시작하는 거룩한 성일,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는 주의 백성들이 여기 모여싸우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간섭과 우리의 이념을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단 한 사람도 그냥 왔다가 형식적으로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고, 이 시간 예수 만나는 시간으로 선하게 하나님, 선하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기회를 선용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고, 또 하나님 심령의 문제로 여러가지 복잡한 어려운 사항에 놓여 있는 성도도 있을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이제 세상 이야기로 들었던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의 귀로 변화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들을 만한 길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 성공담을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주장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를 입은 사람 노아.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죠. 이 어떤 사람들은 병든 사람도 있고 또 건강한 사람도 있고, 또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하고, 또 안타깝게도 이 땅을 떠나는 많은 영혼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장소로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노아 당시 홍수 사건이 일어나는 이전의 세상 모습을 집약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노아 홍수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자연재난이 아니었다는 점과 홍수를 통하여서 세상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본문의 교훈은 몇 가지를 우리가 찾아봐야 될 터인데요. 자, 홍수 심판 중에 노아의 가족들은 살아있고 살아났고, 그 반대로 많은 사람들은 심판으로 인하여서 죽게 되었다는 사건, 어찌 보면 참 충격적인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 사건은 일어났던 사건이고, 또 지금도 이 홍수 심판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많은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도전, 그리고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8절이 우리에게 참 많은 교훈을 주는데, 노아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자, 거기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더라. 자, 이 한 구절이 구원의 조건이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자, 이 본문 여호와께라는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여호와의 눈에. 따라해볼까요? 여호와의 눈에. 자, 이는 노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입은 까닭이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점이 노아에게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의 눈에, 다른 말로 노아가 여호와의 눈에 들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칭찬할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을 했던 사람 노아를 오늘 이 본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은혜라는 단어를, 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뭐냐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불변적인 사랑과 긍휼을 말할 때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가운데도 예수 믿는 형제가 있는 반면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형제들이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 자녀들 중에 예수님을 잘 믿는 자녀가 있는 반면에 아직까지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녀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흘러 내려가서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가족들과 형제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은혜라는 단어를 조금 더 설명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 고생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랑 혹은 은총, 자비를 의미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은혜예요. 또한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가분한 호의를 베푸는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이 활용하시는가 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정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물질로 살 수도 없고 우리의 열심으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거저 주셨어요.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은 과연 어떠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노아 당시의 세상은 어떻게 했을까요?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번성은 그것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사업이든지 간에 축복이에요. 번성하는 것은 복이에요. 자,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했는데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번성이란 말은 세라스라는 말인데 그 뜻은 수를 셀 수 없는 정도로 뻗어나가는 것을 말해요. 수를 셀 수 없어요. 그리고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빽빽하게 우물대는 것을 오늘 뭐라고 하는 거예요? 번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우리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제 아무리 세상이 아름답지만은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무인도가 아무리 화려하고 좋고 한적할지라도 거기에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보여지는 환경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구멍가게일지라도 사람이 우글대는 북적거리고 그런 곳을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유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 건강한 사람, 완전한 사람, 돈 있는 사람, 부자들 이런 사람만 하나님이 찾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소외되고 병든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 1절에 의하면 노아 시대는 사람들이 북적대고 번성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세 계통의 경건한 자녀들을 말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반대로 사람의 딸들이라는 말은 가인 계통의 불경건한 사람들의 딸들을 말할 때 오늘 사람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자, 우린 여기서 문제를 발견하는데 어떤 문제냐? 신앙보다도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조건을 중요시했다 그 말이에요. 신앙보다는 조건이에요. 자,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죠. 조건은 눈에 보여야 안 보여요? 눈에 보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내가 될 여인들의 인격이나 신앙 그리고 가정 형편이나 가정 교육에 제쳐두고
단순히 아름답고 매력 있는 이유만으로 그녀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날도 많은 젊은 사람들이 결혼관을 보면 어떠냐? 일단은 사람이 이쁘고 잘생겨야 돼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의 마음이 혹한다 그래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사람이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첫 만남은 어때요? 다 좋은 거죠. 첫 만남 때 인상 쓰는 사람들 보셨어요?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보셨어요? 다 좋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내면을 사람들이 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적어도 신앙인이라는 믿음을 들여보려고 하는 거지. 과연 예수 믿습니까? 신앙의 연도는 얼마나 되는가요? 부모님들은 예수 믿는가요? 형제 중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시는가요? 신앙생활 하는데 지금 어떤 봉사를 하시고 계신가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가운데 한 가지의 중심을 물어보잖아요. 그 한 가지의 중심은 다른 말로 뭐냐면 예수를 잘 믿습니까?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우리는 남편으로, 아내로, 또 며느리로, 사이로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사람의 딸들을 보고 좋아했던 것은 방금도 말했던 것처럼 신앙을 본 것이 아니고 사람의 그 외형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형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신앙이 훼손되고 그리고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노아 당시에 일어났던 사건이지만은 지금 현재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 자녀분들의 결혼 문제는 우리 마음대로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우리 마음대로 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대로 되면 신앙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사랑하는 사람을 세우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자식들이 우리 마음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눈에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신앙하고 상관없어요. 신앙이 좋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그 외형적으로 좋으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아드님들이나 며느님들, 따님들의 신앙이 바르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그 말이에요. 신앙이 바로 서 있으면 믿음 있는 사람을 찾겠죠. 그러나 신앙이 바로 서지 못하니까 신앙은 우리 흔히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정말 눈에 좋은 아름다운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신앙생활하면 좋을 텐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 결혼한 후에 혹은 사귀면서 신앙생활을 하게끔 내가 잘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대부분이 젊은 청년들이 한다 그래요. 그러나 자기 뜻대로 되든가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 중에서도 자녀의 결혼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신앙이 맞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외형적으로도 학식적으로도 괜찮고 모든 걸 갖췄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지 않고 결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은 흡족하지 못한 거예요. 자, 이게 남의 일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관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 본인들이 신앙이 바로 서 있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신앙에 굳게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것이 보이고 믿음에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 있지 못하니까 외형적인 유혹에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당시의 모습들을 보면 혼합주의가 만연했던 세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니에요? 당시 이미 영적 혼합주의가 세상을 덮고 있었던 시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백이민족이라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을 백이민족, 깨끗한 민족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신앙에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 마음이 자꾸 변질되는 거예요. 혼합주의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다투기 싫은 길. 그리고 다른 사람, 다른 종교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근슬쩍 그냥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 너무나 간단한 질문 하나는 하나님이 혼합주의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혼합주의를 우리가 인정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신앙보다 조건을 생각하지 말고 신앙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본문을 살펴보면 아름다움을 보고 라고 했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를 아내로 삼았더라. 자, 여기서 보았다는 것은 깊은 통찰력을 하지 않고 겉만 보았다 그 말이에요. 봤다는 것은 그 속의 내면을 보는 것이 아니고 겉을 보고 아내를 삼았다 그 말이에요. 사이를 삼았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큰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적어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겉모습은 뭐 둘째치고 내면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통찰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신앙인들은 똑같아요. 그래야지만 교회가 새로워지고 가정도 새로워질 수 있어요. 근데 외형을 중요시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직장을 중요시하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이 영원한 것이 이 땅에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잖아요. 물론 신앙인들도 위기를 당해요. 그러나 그 신앙의 바탕이 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일어설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짝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행위를 영적 간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 혼합은 하나님을 싫어할 뿐 아니라 그것은 바로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이 본문은 뭐냐? 하나님의 신이 그들을 떠났다 그 말이에요. 3절을 읽어볼까요? 3절에 보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말하는 영은 히브리어로 루하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람, 숨, 생명, 성령을 일으킬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타락한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신이 거하지 않습니다. 이게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집권 초기 하나님의 신이 그를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신앙 좋은 왕이었어요. 그의 키는 보통 사람보다도 어깨에 있었고 얼굴은 준수했던 사람이에요. 40세의 왕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사무엘 10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놀라운 감동의 말씀 있잖아요. 사울도 성령 받아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고 예언하는 권능을 받게 됐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사무엘상 10장 10절을 살펴보니까 사울도 예언을 했다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의 영이 그를 떠나버렸습니다. 그 당시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강적이었어요. 그 대적들이 선전포고도 없이 국경을 넘어 쳐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 출정하기 전 반드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조급한 사무엘이 사무엘을 찾았으나 결국 행방이 묘했죠. 일이 그렇게 되자 사울이 사무엘을 대신하여서 뭐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병사들을 이끌고 나가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다. 너만 기름 부은 종이 아니고 나도 기름 부은 종이다. 라는 교만과 발상이 그를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사울의 백성이 아니라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사울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리고 성직 수행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이임받은 사람만이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제사장이 해야 될 일들을 그가 선지자의 하는 일들을 그가 자기가 인위적으로 해버린 결과 결국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돼요? 버림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는 거룩한 질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질서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더 중요한 사실은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사울을 사로잡았다고 이야기해요. 사무엘상 15장 26절에 보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사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이것을 사무엘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왕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먼저 전쟁하기 전에 묻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사울에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데 참 충격적인 이야기잖아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영적 혼합과 그들의 타락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원인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가 크잖아요. 그러나 그 증거는 질서 있을 때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한 분이고, 거룩한 분이라는 사실은 뭐냐면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혼잡한 영이 아니에요. 악한 영들은 어떤 영이냐? 더럽고 추한 영들이에요. 혼잡한 영들이에요. 이 귀신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생각에 좋은 대로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초청을 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제약된 것들을 끄집어내서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혼합주의는 그렇지 않아요. 이 영도 받아들이고 저 영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도 좋고 불신도 좋고 마귀도 좋고 무당도 좋고, 이것이 뭐예요? 혼합영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은 종교다원주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혼합주의라 그 말이에요. 이런 악한 자들이 오늘 한국교회뿐 아니라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계략을 사탄에게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유일하신 오직 예수, 그분이 우리의 구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은혜를 입은 사람 노아를 한번 볼까요? 8절에 볼까요? 8절에 읽어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중요한 사실은 누구가 누구에게 뭐를 받았다고요? 노아라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뭐를 받아요?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원문을 직역하면 이 본문 8절이 이렇게 되었어요.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 들어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눈에 든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들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책망을 받잖아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들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에 들어서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의 최초로 은혜란 말이 본절에 나오고 최초로 은혜를 입은 사람이 노아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돼요.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들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눈에 들었다는 것은 노아의 성품과 행위와 삶이 하나님 마음에 꼭 맞아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만 하나님 마음에 맞은 사람이 아니고 노아라는 사람도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그 말이에요. 자, 결혼도 우리가 결혼하잖아요. 눈에 들고 마음에 들을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음식도 우리가 눈에 보기에 좋아야 되잖아요. 맛도 좋아야 되지만은,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반드시 뭐냐? 하나님의 눈에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눈에 띄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육신적으로 영적 문제로 해결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의 눈에 든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눈에 든 사람만이 주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래된 이야기 한 토막이에요. 지리산 수에 떼어 강물에 빠진 자동차 안에 있는 어린 아이를 구하려다가 급류에 휩쓸려 의식불명에 빠진 사천 소방서 구조대원 계장 이내원 씨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의식불명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결국 사망했습니다. 그 나이는 34살이었어요. 참 안타깝죠. 34살에 생명이 끊어진 거예요.
29살 된 아내와 4살, 2살 된 2딸을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소 이인선 씨는 내게 무슨 일이 있다면 장기를 기증하고 싶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의 뜻에 따라 안구를 기증했는데 14살 난 중학생과 62살 된 배모 씨에게 안구 이식 수술을 했어요. 자, 이 기사의 교훈은 살아서 이렇게 산 사람은 죽어서도 의를 남기고 간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봤느냐, 어떤 신앙생활을 했느냐 따라서 그 인생이 이 땅에서 사라질지라도 그의 신앙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믿음의 사람이 결국 후에도 그 인생이 이 땅을 떠나더라도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큰 막중한 일들을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게 된 원인은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준행했다고요. 자, 노아가 은혜를 받아서 홍수 심판에서 구원된 원인이 이유가 창세기 6장 22절에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가 세상의 홍수를 심판하겠다. 그러나 너와 내 집을 보내줄 테니 아라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들어 해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던 노아는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상식적으로 산에서 배를 짓는 것은 안 맞는 거죠. 배를 어디에서 지어야 돼요? 바닷가에 짓는 것이 상식적이잖아요. 자, 순종했던 사람들의 그 신앙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상식을 뛰어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브라함이 어때요? 100세에 얻었던 아들 이삭을 역시 산에서 잡을 때 그것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가 못할 일은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면 노아가 어찌 이 큰 일들을 이룰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했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노아는 명하신 대로 준행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3가지 명령을 내렸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설계를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설계대로 만들었어요. 솔로몬 성전은 건축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설계대로 건축했죠. 물론 내가 내 인생의 설계를 꾸밀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설계대로 되는 법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뭔지 아세요? 모든 생물을 암수 한 상씩 방주로 끌어들이라고 명령한 거예요. 한 상씩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잖아요. 그냥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신 거죠. 세 번째는 식량과 먹이를 비축할 것을 이야기해요. 노아는 그대로 했죠. 120년 동안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바로 이 점은 은혜를 받은 조건이라 그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겸손한 사람,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음식이 있죠. 마셔도 되고 마셔서는 안 되는 음료가 있죠. 그러나 은혜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기어코 기필코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없는 역경에 찬 사람들이 기적적인 주인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야기들은 너무나 많죠. 데니엘 테포 로빈슨 크루소를 쓴 것으로 감옥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죠. 완전한 기머거리가 되어서 피아노 앞에 귀를 대고 진동을 느끼며 작곡을 했던 베토벤. 자신의 전성기 시절보다도 뛰어넘는 곡들을 많이 썼죠. 그뿐입니까? 감옥에서 철도 역적을 쓴 존 번영은 눈썹에는 곰팡이가 써 있을 정도로 환경이 좋지 못했던 환경. 하지만 그는 자리에 누워서도 펜을 놓지 않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페니 크로스비 여사는 아까 불렀던 찬양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여러분 찬양했잖아요. 이 여사는 자신의 간정의 곡을 보면 남겨놓은 수많은 찬송가들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불고 있는 21세기 찬송가 기준을 보면 22곡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여.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맹인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용을 가사를 쓴 거예요. 그리고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크로스비 여사가 쓴 거예요. 그리고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176장 주 어느 때에 다시 올 수 있는지,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255장 너희 죄 흉악하라,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여, 417장 주 예수 넓은 품에,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억, 439장 십자가로 가까이, 454장 주의 같이 되기를, 주와 같이 되기를, 그리고 498장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531장 자비하신 주께서 부르시네, 532장 주께로 한 걸음씩, 그리고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565장 예수께로 가며, 608장 후일에 생명 그칠 때, 그리고 마지막 615장 그 큰 일을 행하시니. 자, 그냥 불러도 은혜가 되고 감동의 밀려오는 찬양 가사를 이렇게 맹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쓴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그녀의 삶이 예배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의 삶이 오늘 이런 좋은 찬양을 하나님께로 받아서 오늘 우리가 부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크로스비 여사는 1820년 3월 24일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죠. 태어난 지 6주가 되었을 때 의료기술의 한계로 인하여서 영원히 시력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크로스비 여사는 1915년 2월 10일 무려 94세의 나이로 그토록 바랐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천국으로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이 아무리 지치고 고날지라도 주님이 주신 은혜는 언제나 풍성히 우리 삶 속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후의 승리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은혜를 입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버리면 죽어요. 반대로 은혜를 입으면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받았던 그 은혜는 우리 역시도 반드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섬겼던 그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역시도 반드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를 수없이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심코 흘려 넘겨야 될 은혜라는 단어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은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만은, 구원도 선물로 주시지만은 반드시 이 선물을 준비했던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수학으로 개념으로 도저히 따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음의 눈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가 점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입은 사람도와 같이 오늘 우리 모두가 은혜를 입었기에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공고하고 궁핍할지라도 결코 뒷걸음질 치지 않게 하시옵고 주님을 생각하게 하소서. 주님을 생각하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은 사람이 세상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옵고 세상을 이끌어내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